여호수아 2장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는 여호수아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탐꾼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아버지가 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고 역대상 7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원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수아라,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미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제 자신의 이름,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자신의 이름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성 이름 같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힘든 석자, 운자, 옥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름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불광동 신학교 50년대에 가장 큰 건물이 2층입니다. 그때는 다 뭐 단층이고 초가집이고 그럴 때지요. 그런데 그 2층 집이 하나 보였는데 이 당시의 조용기 전도사 이 신학생이 그 건물을 오면서 석전도사,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 저 2층 큰 빌딩과 같이 그런 데서 목회를 할 거야. 그런데 그 건물의 이름이 운옥로입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제가 나서 이름을 돌림과 관계없이 운옥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귀한 이름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가문은 매일 아버지가 매번 술 주정하는 그러한 가문이 계속 띄어지고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문은 노름으로 계속 가문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러한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가문의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문도 불교 집안이었고 또한 절을 짓는 그러한 대부의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문에 시집을 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교에가 목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문은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수종자로 살면서 경험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러한 것에 요소여서에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경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서 있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첫 번째 그러한 길에서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큰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에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팔이 아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오른손과 왼쪽을 모세의 손을 올리며 계속 기도하라고 손을 붙잡을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스라엘 곧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가 전쟁에 나가 힘을 다하여 전투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과연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생활 전선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모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와 사업장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직접적인 정탐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해서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보냅니다. 40일간 보냅니다. 40일간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난 후에 10명의 사람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고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사실적으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는 사실에만 의거했지 믿음의 보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보고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저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는 대로 바로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오늘도 살아갑니다. 눈에 본 것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본 것만 믿으며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모든 사실을 10명의 사람과 함께 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메뚜기 같은 적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메뚜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시딤은 요단 동편 12km 지점에 납달리 지파요 곧 모압 땅에 지금의 모압 땅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신들을 그곳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아주 해수면보다 790m가 되는 높은 지역이고 여리고성은 해수면보다 낮은 250m의 그러한 낮은 지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딤 지역에서 높은 지역에서 여리고 지역을 잘 관찰을 하고 난 후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낸 그 집이 기생 아합이라고 하는 집이었습니다. 여러 집 가운데 관망을 하는 가운데 왜 그것을 택했을까요? 이들이 들어갈 때는 이방인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여리고에 대해서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선택한 것이 기생아합의 집이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기도 하고 또한 놀이도 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민심을 바로 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합의 집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충고하느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아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벽 위에. 성벽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리고 지역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위치의 집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쉽게 성벽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위치의 집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세세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가나안에 40일의 정탐을 하면서 얻은 경험이 또한 그 경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패한 경험, 때로는 성공한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집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여인이지만 그의 신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리고 사람들의 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이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곧 여리고의 민심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돌아다니면 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2장 말씀을 보면 언제 어떻게 알았든지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라합의 그 집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방지해서 이렇게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온 가정이 육체적으로 라합의 가정처럼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에게 너희를 선대한 줄 너희도 내 아버지 입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한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은 엉망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결단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문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기생 라합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사람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이 말씀한 것처럼 라합처럼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바로를 속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더니 바로의 칼날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산파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간 숨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두 사라이의 모든 아이들을 다 바로나 죽이라고 했습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바로가 염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긴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선택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락과 바로의 앞에서 선택한 산파들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 선택을 통해서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어떠한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여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여인을 축복하셨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여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아멘. 얼마나 위대한 가문을 여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다윗을 낳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아스를 낳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위대하고 위험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단코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삶이었는데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의 가문으로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